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주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창한 봄날씨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하는 사업 위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엘라파바라주라는 곳에 가면 황활한 땅에 모카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멕시코에서 날아오는 딱정벌레가 이 모카에 봉우리를 다 갉아먹어 버려서 땀 흘려 수고한 농사가 다 숲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때 한 농부가 지상으로 자란 모카를 이 딱정벌레가 다 갉아먹어 버리니까 땅속에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땅콩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카 재배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는데 땅콩을 심어 한 해 수확으로 그동안 졌던 모든 빚을 다 청산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본 농부들이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농부들은 한결같이 딱정벌레가 우리에게 재난을 준 줄 알았는데 이 땅콩 농사를 짓게 해서 오히려 농사에 그리고 경제에 큰 회복이 되고 농업의 한 페이지를 열게 되었다고 마을 입구에 딱정벌레를 만들어서 기념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렇게 딱정벌레를 이렇게 기념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카를 갈아먹는 딱정벌레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온 재난이 하나님 안에서 잘 대처할 수 있다면 그게 재난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애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념상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재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카 딱정벌레가 그러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하면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도약과 이 기회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광야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광야는 참으로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시련과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광야이고, 광야는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있고, 그리고 밤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광야는 불경과 이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황량한 사막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방황하기도 하고 헤매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광야가 복이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광야가 복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광야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우리를 낮춰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광야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우리를 낮추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어쩌다가 내가 이런 광야를 걷게 되었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한다면 이 광야의 길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 학교로 인도하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좀. 그 뜻이 바로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교만해서 패망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낮추어서 겸손케 해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커리큘럼을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곧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은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더 낮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은 겸손해질 것인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잘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학교를 통해서 얻게 된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보다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테스트하세요. 광야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지 또 자신을 잘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세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필수 과목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낮추고 겸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 광야에 복이 되는 첫 번째가 바로 겸손하여 나를 낮추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늘 생각하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 광야가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없이는 인생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나기 전에 성경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피리를 부를 때 창고를 칠 때 춤을 출 수가 있고 그리고 슬피 울 때 가슴을 칠 수가 있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학교 훈련소에 집어넣으면 이때는 눈과 마음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에 닿기 시작하고 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은 히브리 말로 따바르라 해서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광야 길은 따바르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광야 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믿으시면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할렐루야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나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판단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네. 그러니까 광야 학교에 입소할 때 따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광야길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서 낮아지고 순종해서 복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소리가 사라지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보고가 열려서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6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두 달째 15일이라 그러니까 두 달하고 15일이면은 75일째 되는 날 애굽에서 가져갔던 이 식량이 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다 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 이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나버렸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원망을 하기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 중에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이렇게 내 광야로 이렇게 인도했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려주겠다. 하늘에서 만나를 피같이 내리리니 13절과 14절에서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에 보니까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서리 같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서리 내리는 것처럼 만나가 아침에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내리는 이 서리 같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절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양식이 이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며칠 만에 75일 만에 설교는 잘 듣고 있습니까? 며칠 만에 75일 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보내준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데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 옛날에 꿀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런데 꿀 섞은 과자처럼 그렇게 맛있는 만나를 75일이 지나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만나를 경험한 자리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양식까지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시련이 저주라고요? 아닙니다. 재난이 저주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너무너무 살기가 다 어렵습니다. 아니, 산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될 것이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 잠언 24장 16절에서 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7번을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세워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기 때문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다시 말해서 광야를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살았더니, 인생을 잘못 살았더니 이제는 광야를 체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복되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마침내 여기는 엔드 끝으로 뭐라고요? 복 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광야 훈련을 통해서 훌륭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의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라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학교에서 정말 신실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12명이 가나안 정탐꾼으로 뽑혀서 이 정탐을 하고 왔을 때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신앙의 보고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10명 역시 이스라엘의 원주민들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왔어요. 40일 동안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신앙을 그대로 보고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원주민들은 키가 아랍 자손처럼 너무너무 크다. 그리고 거기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그러니 우리는 도저히 그를 정복할 수가 없다. 보고 느낀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려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정확하게 주시하고 왔어요. 그들은 아낙 자손에서 키가 장대만큼 커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넉넉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강해 학교에서 겸손을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훈련까지 철저히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도 기억할 것이라 라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내 나이 40세에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를 했다. 이 성실한 마음이 이 다음 절에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성실한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충성한 것이 성실한 마음이에요. 이 성실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굳게 믿고 충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실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다시 말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임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밟은 땅을 기업이 되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니 오늘 내가 85세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할 때가 그때가 40세예요. 근데 45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5세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방황하지 아니하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 40년 동안 다 땅에 묻혔지만은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가 하면 불신앙으로 방황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85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니, 그때 40세나 45년이 지난 이 85세나 여전히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12절 말씀을 보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평지가 아니고 저 산악지대를 85세나 되는 갈렙이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들은 목이 길다 이 말이야. 롱데, 다시 말해서 거의 자이언트를 말해요. 아낙 사람들은 장대같이 키가 컸어요. 네.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나이 85세인데도 그 아낙 자손들과 이 견고한 성을, 그 요새를 점령하겠다라고 이렇게 갈렙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요, 나이가 먹었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아멘도 크게. 믿음만 있으면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으로 살고 내가 준비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것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네,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여 하며, 잘 들으세요.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는데 헤브론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곳에 장사되었던 곳이고, 이삭과 리브가가 헤브론에 묻혔던 곳이고,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헤브론을 묻혀서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다 헤브론에 뼈를 묻고 있는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갈렙은 이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이 85세에 많은 나이지만은, 그리고 싸워서 점령해야 할 대상이 아낙 자손으로서 거장들이었고 높은 산성이었다면 믿음으로 헤브론을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 통치했던 수도가 헤브론이고, 할렐루야. 예, 예루살렘이 처음 왕으로 되었던 것이 아니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역사 중간에서 과거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존하며
미래에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참으로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누가?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충성하였고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어요.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충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충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 따라가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보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끝났다. 가장 큰 사람, 아낙 사람, 장대 같은 사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지만 갈렙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한 시대가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한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광야의 복이에요. 참으로 역설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광야가 복이 되겠어요? 복이 되겠어요. 인생의 시대에 있는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학교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응답을 받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광야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며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복 때문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